부족한 주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주님의 만져주시면 필요합니다. 도우시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메인 캐릭터로는 주연이다, 그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메인 캐릭터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면서 영화를 빛나게 해준 사람이 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꼭 주연과 조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은 엑스트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엑스트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엑스트라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엑스트라처럼 알려지지 않게 사람들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엑스트라의 자리에서 이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조연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조연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잊혀진 사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섯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진해서 쓰러지시고 넘어지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로마 군인이 구경꾼에 있던 한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의 모든 피가 다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땀도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면은 내 옷에 모든 그 더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도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흉악범들에게만 처형했던 그런 형벌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희생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원치 않지만 더 비참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설에 가면은요, 또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아들을 들고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전통에서 보면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인이 자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 아들들에게 창피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비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가? 내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의 트라이폴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요, 걸어서 한 달 정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걸어가지고 자녀와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왔을 것으로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그런데 시몬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리 로마 군인이 그를 끄집어내고 그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를 손가락질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로마 군인의 그 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있었던 모든 그 피들이, 땀들이 자기 몸에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러한 그런 그 모욕을 당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시험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래전에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체리힐이라는 곳에 가서, 체리힐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친교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친교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날따라 아마도 그 남자들이 아마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지. 그 집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집에서도 설거지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설거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분위기상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까지 와서 설거지를 해야 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봉사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보다도, 아니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고침받았던 혈루병 여인의 그 치유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절정에 이뤘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요, 아마도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그 길을 집중하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절정에 이를 때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내 사역의 절정인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이 시간에 누가 나와 동참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그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의 길에 같이 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요, 비참한 그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로 가고 있는 그 길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나와 동행할 사람이, 나와 동참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수없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것,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어가지고 쓰러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실 때는 분명히 누구 앞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다가 누구 앞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 주님, 나도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 주님의 십자가 동행하는 그 사람, 영광의 길에 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아무도 그 길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것을 대신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만족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힘들어, 아파, 아이고 속상해, 어떻게 하나.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눈물 흘리면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영광의 길에 함께 갈 동역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영광받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을 때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로 가고 계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잊을 수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의 집을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구레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비아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한 달 정도 거리를 가야 되는 거죠. 트라이폴리는 리비아의 수도 트라이폴리, 그건 아프리카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구레네 시몬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달 동안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 앞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아마 그때도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십자가를 피했을지 모르겠어.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쓰러져? 안 됐네. 불쌍하네. 힘들겠네. 저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다 죽는 것 아니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인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너 이리 와서 십자가를 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를 부를 때에 로마의 군인과 그 눈이 마주칠 때에 로마의 군인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 때에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렸을 때에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이 본 것을 아시고 그 앞에서 쓰러지신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왔으니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 오신 것을 알고 거기서 쓰러지셨습니다.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 부를 때까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30년 후에 한 27년 정도 되나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약 한 주후 57년 정도라고 하니까 한 27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0년이 되기 전에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편지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존중받는 가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몬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들 알렉산더 루포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 이름을 먼저 댑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바요나 누구죠? 바요나 시몬이 아니고 바디메오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닙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이 사람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 아니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람을 표현하는, 소개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기록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 그러냐면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박성종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들었던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 박성종 씨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고. 아니 박성종이라는 사람 하나야? 둘이야? 몇 명이야?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 금방 알 겁니다. 박지성은 아십니까? 네. 박지성 씨 아버지가 박성종이구나 이런 걸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민 와가지고 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그래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재일 집사님 말했더니 안재일 집사님이랑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안기현 씨의 아버지 안재일 이러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알렉산더 루포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시몬도 알고 있었지만 알렉산더 루포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런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요 이것은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졌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손들까지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무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내가 비참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뭐하러 집니까?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지.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희생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힘만 있어봐. 왜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그 가정,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피하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만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창피하고 생각했던 그 길이 바로 오히려 자랑스러운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엑스트라에서 조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을 부르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시고 만들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먼저 우리에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요, 그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은요,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감격이 사라질 때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감격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팝콘을 극장에 가가지고 극장에 가면 팝콘이 커요. 큰 것만 팔아. 팝콘 하나 큰 걸 사가지고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팝콘을 줄 테니까, 이걸 줄 테니까 어떻게 하죠? 손바닥 내밀어 이러십니까? 그러면 조금밖에 못 얻어요. 어떻게 해요? 그릇을 가져와서, 아니면 좀 더 큰 그릇으로 해가지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제 삶에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는 기도해야 되니까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데 목사가 제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 삶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김관중이를 반쯤은 죽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쯤 죽여놓고 너 기도 하나 안 하나 보자 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면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도대체 뭐가 기도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드라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교회에서 말고 오래전에 어느 날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는, 도대체 기도가 뭘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반쯤은 죽여놓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기도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기도라도 하고 내려가야지. 그러고서는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 끝내고 내려갔다니까요. 목사가 주기도문을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억지로라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런데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기적을 체험하는데 하지도 않았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곳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경하다가 엑스트라도 있다가 억지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 사람들 잘 알지 못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다 인정해주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 그래, 맞아. 그 사람이구나.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아,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어떤 사람은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니그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깜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흑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부분을 다뤄봤어요. 봤더니 얼굴은 좀 하얀데, 시몬이라 나온 배우가 얼굴은 좀 하얀데 흑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배우로 뽑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니게르라는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몬이다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을 때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 혹은 선지자로 그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에 사도 바울이 시므온을 만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시므온의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복 받는데 혼자서 엑스트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요, 자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원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꽤 됐는데요,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다 울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굉장히 울었습니다. 위에서 강력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울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때 왜 울었냐면은,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거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목사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일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울었어요. 좀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것을 구워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알렉산더 루포 아니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참 내가 너한테 빚을 많이 졌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혹시 주님께서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옆에서 십자가를 대신 져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갚아주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떤 것입니까? 희생과 봉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섬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당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한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았었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대우받았었는데 왜 그럴까?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참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지만요. 1970년 후반 80년도 90년도 이때는 목사님들 상당히 대우를 많이 받고 존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손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섬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봉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복을 주시는데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내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존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존중받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꾼으로 있었던 시몬, 엑스트라와 같은 시몬을 불러서 조연으로 삼아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잘 나와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해놓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그 십자가를 진 것은요, 그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이런 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조선왕조의 효종의 일화입니다. 효종의 일화인데요. 효종이 이제 민정사찰을 나간 겁니다. 사찰을 나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 노모를 등에 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모가 몇 살이에요? 80 정도 됐대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은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그 당시에 결혼도 좀 빨리 했을 테니까 60이 조금 넘으신 분이 아니었을까? 60이 넘으신 분이 80세에 된 어머니를 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효정이 보고서 왜 어머니를 업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 소원이 있는데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리를 12km 30리를 어머니를 모시고 등에 업고 제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효정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다른 사람 다 소문이 나서 야,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를 업고 나왔더니 그 임금이 상을 줬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를 업고 이제 다시 왕이 가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왕이 효정이 물어봤어. 당신은 왜 어머니를 업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 임금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정이 이 사람에게도 상을 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동네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효정에게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효정은요, 그래도 상을 줬다고 그래요. 왜 상을 줬는지 아세요?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흉내만 내도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더 이상 엑스트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으로, 정말 봉사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조연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잘 섬기네, 저 사람 잘 봉사를 잘하네, 저 사람 봐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을 내가 혹시 섬김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봉사를 내가 지금 봉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나는 봉사를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게 주어진 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은 봉사하는 모습에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신 것 작은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가정처럼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십자가를 짐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통로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내가 될 것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져야 된다고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